최근에 AI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도 한번 AI와 한번 그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AI 수준이 정말 와 놀랍더라고요. 진짜 와 이렇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은 이미 그냥 대화 내용만 그냥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은 이미 넘어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뭐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사람하고 좀 하는 게 더 좋겠지만 뭐 환경이 안 되니까 AI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AI가 어떤 불교에 대해서 이러한 점이 있지 않냐, 이런 불교의 어떤 맹점들에서 이렇게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 처음으로 깨달음이 과연 검증이 가능한가, AI의 직접적인 표현을 제가 인용을 하자면, 불교는 궁극적으로 견성 깨달음을 목표로 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깨달음을 검증할 수 있는 외부 기준이 없어요. 스승이 인가를 해줘도 그 스승의 깨달음을 누가 보장하나요? 결국 깨달음의 인가는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의 순환 구조예요. 역사적으로 인가를 받고도 나중에 문제가 드러난 스승들이 있고, 인가 없이도 진짜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즉 깨달음의 핵심 목표가 검증 불가능한 주관적인 상태라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열린 사기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즉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인가를 받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 그리고 인가를 받는 거,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네들끼리만 통하는 얘기고 남들이 볼 때는 뭐 어떻게 사기로도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답하기로는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일반인들이 깨달음을 평가할 수 없다 하는 걸 우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깨달은 제자도 남의 깨달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정도 돼야지 이제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평가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100% 평가하기가 힘든데, 깨달음을 못 얻은 보통 사람이 그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답한 거의 핵심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문을 물어보고 거기서 그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거기서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되지 않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자기 의문을 어차피 못 풀어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그런 식으로 자기 그 깨달은 사람 그 타인을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깨달은 사람을 한번 이용하려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여기에 중점을 둔, 깨달음이 여기다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사람이 거기에 중점을 두라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줄 것인가, 거기에다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검증 가능한 거, 보통 사람이 검증을 하려면은 뭐 이런 자신의 문제를 물어봐서도 검증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쉬운 게 있잖아요. 또 어떤 그 수행자가 제대로 된 수행자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뭘 받는지 이런 걸 보라고.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들, 혹은 뭐 아니면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돈을 안 만들었더라도 자기 주변에 단체를 만든다고. 요새는 자기 직접 받기 애매하니까 자기 주변에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결국 이 사람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수행자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부처님은 어디까지 받았어요? 식사하고 옷 대접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네가 정말로 나한테 뭔가 공양을 하고 싶으면 식사 대접을 해라. 밥을 얻어 드셨다고. 걸식을 하는 게
본인의 이제 끼니를 때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복지를 기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복지를 기회를 어떻게 주냐면 밥을 네가 해라. 정성껏 네가 밥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돈 내놔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받는지 보면 돼요. 부처님이 뭘 받으셨는지 이걸 보고 거기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 사람이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받는지. 근데 막 돈 받고 이러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 90%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방어를 하니까 이제 또 클로드 AI가 어디에서 했냐면 클로드 AI에서 했어요. 클로드. 이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불교는 자아가 없다고 하는데 무아와 수행 동기의 모순. 자아가 없으면은 무아가 진실이라면 누가 깨닫냐?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하는 그 주체가 없다면 수행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무아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나가 있어야 수행이 가능한데 그 나가 없다면 수행의 출발점 자체가 모순이다. 편의상 자아를 인정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없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시작점에서 물론 수행에서 처음부터 무아를 이렇게 수행 동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행 동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어떤 제대로 된 목적지를 보고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등산을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등산할 때 보면은 어떤 봉우리가 이렇게 제1봉을 일반적으로 제1봉을 보고서 등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산군이 많으면 어느 게 1봉인지 잘 모르거든. 우리는 지금은 지도를 보고 다니니까 어디 높이를 다 알지만 그 마운틴 등산가들이 처음 개척을 할 때는 어디가 높은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1봉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높은 것 같다 하고 간단 말이야. 가고 나서 가다가 보면 여기가 진짜 제1봉은 여기구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걸 처음부터 딱 목적지로 보기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로. 그리고 이 무아와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묻는 건데, 일반적으로 나가 없다면 어떻게 이제 나가 없다면 어떻게 수행이 업을 누가 받으며 누가 행동을 하며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연기법이죠. 연기법. 그렇죠? 연기법이 뭐냐면 이 실체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데도 세상이 어떤 인과를 주고받는다던가 이런 돌아가는 거를 설명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고 나중에 또 나오면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물어보더라고. AI가 또 물어봐. 깨달았다고 아는 주체가 있는데 그 자아가 없다면 깨달음을 아는 것도 내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깨닫냐 이걸 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계속 같은 거를 계속 그게 그 실체론적인 세계관이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물어봤고 어쨌든 간에 고정된 자아가 있으면 연기적 작용이 막힌다는 거고 무아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수긍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아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게 못 알아서 하는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더라고. 그거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군요 하고. 그런데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난 후에 그걸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남에게 전달하는 순간 그 순간에 다시 주체가 등장하지 않나요?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하는 구조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즉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부처님도 설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걸 그때는 말하는 주체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언어적인 표현이 하는데 이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물론 주체가 있다 하는 거는 또 이제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빼고 깨달음의 언어적 표현이라는 거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냐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완벽한 깨달음의 복제가 될 수는 없다. 일종의 이제 그물망 같은 건데 그 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이렇게 휘 저어서 그 안에 고기가 걸리는 거지 그 고기를 직접 전해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물은 전해줄 수 있지만 고기는 직접 줄 수가 없지.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고기와 그물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달음이 고기라면 우리가 그물이 언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언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100% 복제해서 전달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언어가 한계가 없이 언어로서 명확하게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음이 평등하게 퍼지지 않겠죠, 그렇죠? 누군가 좋은 스승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수학 공식 같은 거면 우리가 수학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학은 우리가 중간에 설명하는데 중간에 막 그 약간 도약이 있어서 그렇지 수학은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으로 설명을 한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중간에 어떤 논리적 도약, 비약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더 자세하게 더 이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논리들의 단계로 더 쪼개면, 그렇죠? 논리의 단계로 쪼개면은 무조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학은. 그걸 논리적으로 다 쪼개지 않고 비약을 약간 시키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근데 논리적 단계로 다 쪼개버리면 그 다음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수학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이 옆에 스승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가르쳐주면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깨달음은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깨달음이 누군가 그냥 내가 뭐 수행을 했다던가 내가 착하게 살았다던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좋은 사람, 깨달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만약에 언어적으로 이제 100% 표현할 수 있다면 깨달음이 불평등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게 불교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무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낫겠네. 클로드가 무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거지. 근데 그런다면 무아라면 왜 내가 전생의 업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불교의 윤리의 핵심은 업과 윤회예요. 선하게 살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 이게 불교 도덕의 근거예요. 근데 무아가 진짜라면 윤회하는 주체가 없어요. 이건 아까 무아 공격과 달라요. 이건 더 심각해요.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면서 동시에 윤회를 설했어요. 이 둘을 어떻게 양립시키느냐. 가장 오래된 난제예요. 설일체요부는 법이 윤회한다고 했고 유식은 아뢰야식을 끌어들였고 선종은 슬그머니 이 문제를 안 다뤄요. 즉 무아와 윤회는 근본적으로 충돌하는데 불교는 2500년 동안 이걸 완전히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아와 윤회의 충돌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건 아까 실체론적인 얘기 그걸 한 거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꾸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걸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똑같은 얘기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아와 윤회가 양립 가능하다는 논리는 보통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건 아까 얘기한 건데 무아와 윤회가 양립 가능하다는 거는 많이 퍼진 말인데 네가 한번
내가 답할 것도 없이 네가 한번 그런 내용이 있는 건 너도 알 거니까 그 내용이 왜 잘못됐는지를 공격해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맞아요, 안일하게 공격했네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클로드가 답을 해요. 무아와 윤회가 양립 가능하다는 논리는 보통 이래요.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업의 흐름 연속적인 과정이 이어진다.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근데 여기를 공격할게요. 촛불 비유에서 인과의 연속성이 유지되려면 뭔가가 이어져야 해요. 업이 이어진다면 그 업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하고, 그 그릇이 없으면 왜 내가 전생의 업을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죄의 벌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자아의 연속성이 없다면 전생의 업의 거부를 내가 받는 건 우주적 억울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생의 업을 내가 왜 받아야 되냐, 이걸 이제 무아에 또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무아하고 업을 받는 거하고 이제 이거는 분명히 양립 가능하다는 거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즉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 전생과 현생의 단절이 특별히 더 억울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상정하지 연기법이라는 게 바로 나를 상정하지 않고 업을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전생의 업을 억울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이게 오늘의 나와 만약에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의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가 어떤 그게 억울하다면 그게 똑같은 거냐. 연기법상으로 보면 똑같은 거거든.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가 연기돼 있다는 거라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연기돼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쁜 일만 이렇게 따지니까 억울하지, 만약에 좋은 일이 있고 만약에 노력이나 뭐 이런 걸 따져보자고. 노력.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야. 노력을 했는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일 경우에 후생의 영향을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하고 내일 내가 시험 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생에 내가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게 후생에도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럼 그것도 물론 나쁜 일을 했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을 했지. 그랬더니 이제 완벽한 방어다 하고 인정을 하더라고. 깊은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 그 실존적 확신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아에 대한 이런 토론을 잘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좋은 이제 토론을 했는데 다른 쪽으로 한번 내가 어느 쪽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좋은 걸로 해라 했더니 우선은 그 기독교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라는 면에 있어서,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불교에 비판할 점이 있다 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자력구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인데 불교의 자력구제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어떤 한계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생각할 때 인간은 한계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불교의 수행은 그에 반대해서 불교의 수행은 그 자력에 대한 신뢰인데, 그 자력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다면 수행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볼 땐 인간은 뭐예요? 원죄가 있잖아, 원죄.
원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력으로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그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자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엔 불교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겸손한 종교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불교를 어떤 완성된 인간을 어떤 깨달음을 얻어 붙다 완성된 인간, 이걸 생각하니까 자꾸 불교가 뭐 신과 같은 그런 걸 추구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교는 깨달음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궁극의 자유 혹은 열반, 그런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란 건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통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기. 불교는 물론 이 위대한 분이시죠. 위대한 분들이 있지, 수행에 있어서 대단한 분이고.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어떤 뭐 신과 같이 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목적이 고통이잖아요. 불교는 고통을 벗어나겠다. 내가 힘드니까 그거 벗어나 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고통을 벗어나겠다, 행복해 보겠다 한번, 아니면 행복해 보겠다. 뭐 행복이 뭐 제가 볼 때는 행복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어쨌든 간에 고통을 벗어나고 좀 행복해 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궁극의 자유 혹은 열반을 얻기 위해서고, 그건 고통이 없는 걸 말한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경로를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오히려 인간의 이런 노력을 무시하는 거를 나는 비판한다. 인간이 만약에 기독교의 교리도에서 인간이 만약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신이 그 구원을 정하고 운명을 정한다고 하면 그건 폭군이 아니냐, 저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불교는 첫째로 오만하지 않다, 정말 겸손한 종교다. 불교의 목표는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완성된 인간으로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는 게 목표고, 그걸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고통을 벗어나는 거기 굉장히 실존적인 거고 그런 건데, 그걸 일종의 이제 어떤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 오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는 게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불교는 당연히 인정하고 기독교에서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좀 공격을 했는데, 그랬더니 결국 칼뱅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그래서 기독교 자체에서도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한다.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교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구원예정설, 여기 구원예정설 하는데 장로교고, 장로교에서는 인간이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신이 이 사람은 구원할 거다, 이걸 딱 정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고, 내가 노력을 하고 뭔가 하는 거는 단지 신의 어떤 은혜에 대한 어떤 찬탄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력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신이 그냥 선택을 한 건데, 그냥 나는 그 어떤 그냥 신의 어떤 은혜에 대한 찬탄이다, 내가 하는 거는 뭔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그게 신의 은혜라면 그게 폭군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그래서 성경책에서 신이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구원이 전적으로 신의 은혜라면 그게 폭군이라는 거지. 인간의 노력이 비록 신에 비하여 미약할지언정 그걸 보고 신이 정해주면 그나마 공평하다고 하겠지만,
무슨 짓을 했건 간에 인간적인 행위와는 상관없이 신이 맘대로 정한다면 그건 인간과 도덕을 공유하지 못하고 동떨어진 존재지. 성경책에서도 신은 의로운 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의 의로움과 어떤 예정론이 충돌한다는 것은 맞다. 신이 의로움이 있다면은 만약에 구원 예정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정론이라는 건 이 사람이 그냥 뭘 할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건 신이 정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건 좀 인정을 하는데 마찬가지도 그래서 불교도 근데 좀 마찬가지 아니냐. 업보가 만약에 인과라면 지금 좋은 마음을 내는 그 능력 자체도 전생 업의 결과다. 그럼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좋은 업을 가진 사람이고 못 내는 사람은 업이 부족한 거다. 결국 예정론과 구조가 같아지지 않냐. 그리고 업보는 왜곡된 현실을 정당화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업보라는 건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 그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업보가 이제 미래를 딱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보는 조건을 형성하는 거지. 업보는 조건을 형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악조건에서도 다시 좋은 마음을 낼 수 있고 좋은 조건에서 나쁜 길로 갈 수 있고 그런 게 인간의 자유이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빼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방어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원 예정론이라는 것은 제가 또 이렇게 물었지. 아니 구원 예정론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엔 굉장히 좀 기괴한 논리인데 그게 왜 나왔냐 하고 물어봤더니 칼뱅이 예정론에 이른 근거는 원래 신의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하기는 신의 전지. 신이 전부 다 안다는 거를 딱 가정을 하면은 구원 예정론이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신이 점지하기 때문에 누가 구원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미리 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구원될 사람 안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만약에 신이 전지해서 그래서 구원 예정론이 나왔다면 만약에 신이 전지하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신이 미리 다 아는 거니까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건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신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고 그렇다면 심판이 무의미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신이 있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면 신이 전지는 어떤 양보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칼뱅주의자들의 논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그러면서 신의 논리는 칼뱅주의자들의 마지막 논리는 뭐냐 하면 신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못 헤아린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사실은 그대로 AI가 한 얘기를 들려줄게요. 신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순처럼 보여도 신의 차원에서는 모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방어는 사실 자폭이에요. 신의 논리가 인간의 논리와 완전히 다르다면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쓴 것도 의미가 없고 신학을 인간의 이성으로 논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칼뱅주의 신학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칼뱅주의는 논리적으로는 오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논리가 최종 기준이 아니니까 그 영역까지 건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칼뱅주의에 대해서 AI가 결국에는 논리 약간 좀 흠이 있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다른 과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자기가 비판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공격하면 좀 더 날카로운 지점들이 있다.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윤회관 반증 가능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과학의 핵심은 반증 가능성이에요. 칼 포퍼가 정립한 거죠. 어떤 주장이 과학적이려면 틀렸다는 걸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윤회는 반증이 불가능해요. 전생 기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반증 불가능한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예요. 불교가 윤회를 핵심 교리로 유지하는 한 현대 과학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 그래서 저는 우선 반증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인데, 업이나 이런 거는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물론 부처님은 전생을 직접지로 보시기는 하지만 일반인은 힘들다는 점은 인정한다. 또 직접 전생을 본다고 해도 그게 꼭 현생의 일과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캐묻는다면 그건 알 수 없다고, 우리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 우주가 그렇게 미지의 영역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로 본다. 만약 선악의 인과가 실험적으로 드러난다면 진정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신경과학적으로는 의식과 물질적 차원의 양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물질적 극과 의식적 극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야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반증을 하고 실험적으로 다 증명이 된다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한 얘기가 있는데 주식의 비유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의 비유로 만약에 우리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거, 인과 연기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적인 증거로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마찬가지로 이 어떤 주식이 있는데 주식의 가치가 내일 얼마일지, 내일 1,000원일지 1,000원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걸 확실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식 투자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과법에 있는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겠어요? 인간이 어떤 선악의 행위가 어떤 자유의지가 되겠냐고. 그냥 계산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 돼버리지.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뭔가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미지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물질과 의식의 하드 프로블럼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물질적 극과 의식적 극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건 좋은 말인데 그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을 분리했다가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는 질문에 막혀버렸다. 뇌의 손과 선이라고 했다가 망신당했다. 불교는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질과 의식의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왜냐면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도 실체 위주의 사유죠. 이것도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진짜라고 답이라고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물질이 답인데 물질에서 어떻게 정신이 나오냐 이거지. 의식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서는 다
집합으로 볼 때 이게 물질에서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신적인 어떤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물질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맵다 이런 게 맵다가 아주 맵다는 10, 조금 맵다는 1, 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수치 안에 과연 이 진짜 맵다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맵다라는 건 우리가 감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로는 이게 100%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물질과 어떤 수학적인 공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걸 자꾸 까먹는 거지. 그리고 불교에서는 어때요? 불교는 인식론적인 사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이 우선이고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요? 색수상행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색을 물질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색은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모양이라고. 모양 즉 시각적 경험. 그렇죠? 시각적 경험이고 수 느낌, 그렇죠? 상. 그 느낌이 내 내면에 들어와서 맺힌 게 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가공해서 행으로 가공해서 식으로 만들면 요게 이제 개념인데, 그쵸? 이 개념 속에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물질이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 속에 물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일종의 물질을 일종의 파생된 개념으로 본다. 색수상 행식 중에 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만다. 색은 모양이나 색깔 이런 걸 보는 경험이다. 근데 사람들은 색을 자꾸 물질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식의 개념에 있고,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파생된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불교는 사실상 관념론이 아니냐, 불교는 그렇다면 관념론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색수상행식이 완전히 경험에서 개념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은 이 안에 들어간다면 완전히 관념론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럼 불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실제가 존재하는가, 물질이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론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그걸 확신할 수가 없다. 우선적으로 확실한 거는 경험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경험을 뒷받침하는 존재가 있느냐 하는 거는 그 의문부호로 놔둬야 된다는 거죠. 의문이지, 그쵸? 의문이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한 핵심은 뭐냐면, 중요한 지점은 실제로 물질이 존재하냐 아니냐, 이러한 존재론의 답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연기법이다. 그리고 사실은 과학도 사실은 뭐예요? 측정치와 F는 MA 뭐 이렇게 하면은 M 질량이고 F는 힘인데, 이걸 우리가 실체로서 느낀 거예요? 아니잖아요. 측정한 거 아니에요. 측정한 값을 가지고 이제 공식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도 사실은 측정치와 측정치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정식이다. 이것도 사실은 경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과학이 한 말은. 과학자들이 자꾸 이걸 물질 세계를 실체를 나타낸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 과학이 성공한 이유는 이런 즉 측정으로 어떤 세상을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에 들어가지 않고 측정치에 대한 공식을 뽑아내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과학이 많이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정말 클로드가 수준 높은 방어다. 과학을 과학 자신의 언어로 해체해버렸네요. 과학도 측정치와 측정치의 관계, 즉 경험과 경험의 관계, 즉 이건 실제로 에른스트 마흐가 했던 말이고 현재 물리학자 중에도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문제가 나온 이후로 물질 자체를 안다는 게 뭔지 물리학 내부에서도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른스트 마흐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다. 에른스트 마흐가 했던 말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과학자로서의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의 연기법과 과학의 방법론이 경험과 경험의 관계만으로 현실을 기술한다는 거에서 사실은 겹친다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 인정을 해줬죠. 그 겹친다 하고 얘기를 해줬지. 그리고 과학자로서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기적 유전자와 의식. 불교회라는 게 다 어떤 인간의 이제 의식인데, 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그게 다 뭐냐,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퍼뜨리기 위한 전략일 뿐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자기 기만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기적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요새 사람들 되게 다 이거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불교는 자비와 어떤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불교의 자비와 진화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불교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말한다. 적도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해충도. 근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타심은 유전자 보존 전략이다. 가족을 돕는 건 내 유전자를 돕는 거고, 같은 집단을 돕는 건 협력으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다. 즉 자비심으로 보이는 것도 결국은 이기적 유전자의 확장된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인간이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이론은 내가 보기엔 좀 한쪽 측면만 과장한 것 같다. 과연 의식이 정말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것일까? 만약 지금 이런 논쟁을 하는 것도 다 유전자에 의해 각인된 행동이라면 사람마다 다 견해가 비슷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사람마다 견해가 이렇게 다르다? 인간이 지닌 어떤 창조성과 선의지 등을 모두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이론을 그렇게 별 증거도 없이 믿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러면 불교적으로 보자면 유전자는 어때요? 몸을 구성하는 지도고 거기에 식이 깃든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심은, 제가 답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그 의식이 만약에 유전자에 의해서 각인된 행동이라면 이 의식의 어떤 견해가 다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있는 견해가. 근데 이 견해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견해라고 하는 게 착한 사람 반, 나쁜 사람 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좋은 사람 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식이 유전자에 의해서 각인된 행동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그리고 유전자,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어때요? 몸을 어떻게 봐요? 약 3개월쯤 되면 사람이 날 때 한 3개월쯤 되면 거기에 그때 와서 여기에 식이 깃든다거든요, 그렇죠? 다른 전생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뭐예요? 그때도 유전자가 있겠지. 3개월 전에는,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3개월 전에는 그때도 유전자도 있고 어떤 그 생물적인 어떤 그 기능을 할 어떤 앞으로 분화가 될 그런 건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어떤 그 식은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고깃덩어리라는 거지. 3개월 전에는 고깃덩어리인데 이게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여기에 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불교에서. 그러니까 여기 식이 들어와서 그때 식이 깃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좀 사실은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넘어갔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하면, 그동안은 다 불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과학자,
기독교인들은 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공격이 좀 시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 니체는 불교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사람이고 불교를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니체의 입장에서 한번 비판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냥 한번 해봐라 했더니 불교는 뭐냐, 그럼 니체로 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불교는 패배자의 철학이에요. 즉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운명, 고통, 기쁨, 모순도 전부 껴안는 것, 다 껴안아라 이거지. 그런데 불교는 뭐라고 하냐, 고통에서 벗어나자고 한다. 욕망이 문제니 욕망을 끊자. 이 세계가 불완전하니 열반으로 가자. 이건 삶의 진자의 반응이다. 강한 자는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니체가 보기에는 그건 도피다. 즉 열반이 최고의 목표라면 그건 결국 존재하지 않음을 동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즉 회피자의 도의 도덕이고, 불교가 어떤 그 별세 리속하는 걸 비판하는 거지, 그렇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지 우리 니체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죠. 이제 그렇지 않다. 불교는 단지 세상이 그다지 녹록치 않음을 인정했을 뿐이다. 부처님도 진정한 행복을 나만큼 진지하게 추구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인간에게 가능한 진정한 행복은 자유와 열반이고, 세속적 즐거움을 영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신 거다. 그래서 소욕지족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하신 거지, 안 되는 걸 계속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대한 결심으로 포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 그러니까 즉 어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불교는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대로 인식을 했다는 거지. 그냥 회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녹록치 않다. 부처님은 제 말은 그냥 녹록치 않다고 했는데, 부처님 뭐라고 했냐, 그냥 고통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한국말로 좀 지금 이 답에는 오히려 녹록치 않다라고 그냥 인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상이 그냥 녹록치 않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면 하겠는데, 이게 뭘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거를 일종의 개목줄 비슷한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의 행복을 개목줄, 멍에, 이게 뭐예요? 이걸 씌우잖아. 동물한테 이걸 씌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착취를 하고 그러면서 뭘 받아가 여기서 밥 몇 끼 먹는 거지, 그렇지? 뭐 음식을 좀 이제 맛있게 먹는다든가, 이제 여물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는, 이런 즐거움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그걸 내가 정면으로 그게 껴안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실제로는 네가 목에 스스로 멍에를 끼고 그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 별거 아닌 여물 몇 폐이기 때문에 자유를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한다는, 개목줄과 멍에를 거부하고 자유로 간다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뭘 먹을 수 없잖아,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게 많아도 이게 결국에는 어디서 멈춰야 되냐. 좀 한 끼밖에, 하루 세 끼밖에 못 먹잖아, 인간은. 그렇죠? 세 끼밖에 못 먹고 영원히 살 수 없잖아. 결국은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을 하는 거지. 근데 안 되는 거를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즐거움을 영속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진짜
부처님이 행복을 추구하셨는데 도달한 길은 뭐라고 했어요? 자유에 도달했다.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을 추구했는데 결국 도달한 거는 어디냐면 자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진짜 가능한 거는 뭐냐면 자유와 열반이고 세속적 즐거움을 영속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니체가 보기엔 문제다. 그게 노예의 도덕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는 이제 행복 자체가 목표를 삼지 말고 그냥 그 삶에서 최대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그거의 위버맨시다. 그게 위버맨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체가 저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건 저는 읽어봤어요. 저도 니체 책을 몇 개 더 읽었나 잘 기억은 안 나네. 짜라투스트라도 하도 옛날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읽어는 봤는데 근데 저 위버맨시 하여간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니체의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권투 만화 이런 거 예전에 봤어요. 권투 만화에 보면은 내일의 조인가 라는 권투 만화 보면 내일의 조라는 사람이 이제 권투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이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 내일의 조가 진짜 그 권투에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태워서 거기다 다 집어넣는다고 다. 그래서 진짜로 게임을 끝나고 나니까 하얗게 다 태워버렸다는 거지.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서 이제 쟤밖에 안 남았다. 그런 삶이 진짜 인간의 그런 삶이 바로 영웅의 삶이다 하는 거지. 니체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답을 했지 이제.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내일의 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얘가 이제 마지막에 그 챔피언하고 붙잖아요. 챔피언이 거의 괴수급으로 그냥 실력이 좋은 애인데 내일의 조가 하여튼간에 자신의 모든 걸 불태워서 싸우고 거기서 너무 많은 불태워서 진짜 쟤가 된 것처럼 머리가 샜던가? 머리가 새고 죽었나? 머리가 새고 하여튼 싸우고 나서 다 게임이 끝나고 죽었나? 하여튼 머리가 샜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볼 땐 이게 위버맨 씨의 그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AI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내일의 조가 어떤 건지. 그런데 이런 거를 위버맨 씨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 그거는 좀 열심히 추구하는 것도 좋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방향 감각이 아니겠는가? 내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엄청난 정열, 목표에 대한 그런 노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혜와 방향 감각이다.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만 그냥 진짜 연락이 뛰어가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동쪽으로 가야 되는 더 멀어졌잖아. 방향 감각이 없으면 이 노력이 사실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지. 해가 돼. 아예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낫네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중간은 가는데 그냥 이쪽으로 서쪽으로만 냅다 달려봐 그냥. 그러면 완전히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방향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인간이. 그리고 노력이라는 게 과연 불교가 노력을 안 하는 종교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약간 방향이 틀리는 거지. 보통 사람들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나는 페라리 타고 싶고 불고기 먹고 싶고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인데 이 방향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 방향에는 돈과 이런 명예 이런 건데 불교는 방향이 약간 다르지. 근데 여기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6년 동안 뭐 극단적인 고행을 견디고 자기가 추구하는 걸 이룬 분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라는 종교가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약간 그 어떤 면 이쪽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지, 그렇지? 불교가 노력을 안 한다고 할 수 없지. 이 방향으로는 안 갔지, 북쪽으로는 안 갔지. 이게 돈과 명예라면 북쪽으로는 전혀 안 갔지, 그렇죠? 근데 동쪽으로는 열심히 갔다고. 이게 노력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이게 노력을 엄청나게 한 거지. 그리고 지혜가 있으니까 동쪽이라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지. 지혜가 있으니까 동쪽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으로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뭐 지창원인가 뭐 이런 사람들 봐봐요. 지창원 막 사람들 연쇄살인 했잖아요. 지창원 맞나? 지창원인가? 지창원이 아닌가? 지창원은 연예인인가? 하여튼 지 뭐 있었잖아. 하여튼 연쇄살인자가 지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막 운동해가면서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운동해가면서 막 그냥 자기 절제해가면서 한 놈이라도 더 죽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간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차라리 돈을 내가 벌겠다 뭐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안 가지. 근데 돈을 벌겠다는 북쪽은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돈 열심히 벌고 막 명예를 노리고 그러면 한 이쪽으로는 이 정도는 된다고. 근데 완전히 서쪽으로 이거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지창원이 같은 애들은 그냥 막 사람 막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병신 바보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노력이라는 게 별로 지혜가 더 중요하고 지혜가 아주 좋으면 노력을 좀 덜 해도 이 사람이 그만큼 아주 열심히 이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이 방향으로 막 열심히 노력한 사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요만큼만 노력해도 이만큼 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무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참 이건 제가 그 어떻게 그 인연이 있나? 클로드라는 AI가 나하고 인연이 있나? 제가 예전에 이걸 화두로 들었던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 화두를 한번 이런 거는 화두로 들면 좋아. 이런 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런 거에 대해서 화두에 대한 얘기도 약간 했는데 뭐 내용은 안 했는데 화두를 들 때 그러니까 스승이 주는 걸 그냥 주는 거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이 화두를 딱 보면 내가 저절로 막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막 의심이 가고 막 궁금하고 이게 정말 어떻게 될까 저절로 내가 집중이 되는 그런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걸 하나 얘기를 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화두를 들어야지 그냥 내가 의심도 안 생기고 그냥 말이 그냥 입안에 혀끝에서만 그냥 계속 맴도는데 그걸 화두로 들면 진짜 화두가 잘 들려도 이게 화두가 타파가 될까 말까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돼선 화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화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서 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답을 할 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클로드 AI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AI가 진짜 많이 발전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적인 이런 보통 사람의 논리를 훨씬 넘어선다. 물론 얘가 이제 책을 많이 내 생각에는 어떤 이런 책 저런 책에서 다 뽑아와가지고 이런 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표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표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말의 맥락을 이해하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토론이 되잖아. 이렇게 토론이 되고 하는 걸 보니까 와 AI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사실 겁나기까지 하는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아직까지도 불교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간 오해하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비슷한 오해를 다들 AI도 좀 갖고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보면은 프로그래밍 쪽에서도 보면은 짧은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뭐 무슨 함수를 짜라 그리고 디버그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인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이미. 짧은 무슨 뭐 근데 전체적인 큰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직 그것까지는 다 하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기능 하나를 딱딱 나눠서 분할을 해서 주면 그걸 하는 거는 이미 인간 수준을 넘어섰지 벌써. 왜냐면 그거는 그냥 AI가 사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어떤 논리도 어느 정도 꽤 대단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AI한테 많이 놀랬고, 그 AI를 이용해서 한번 불교에 대해서 물론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하거든요 AI가. 그러니까 왜 책을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러한 텍스트도 보고 저런 텍스트도 보고 해서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땐 이런 얘기를 끄집어오고 어떤 땐 저런 얘기를 끄집어오고 이러는 것 같아. 근데 그 100%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어느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도 한번 AI를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